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그리고 6장 9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7조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그리고 6장 9절입니다.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나온 지 30년이 더 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입니다. 군생활 마치고 이제 복학하기 전에 고향에서 잠깐 지낼 때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보고 사서 읽은 책인데요. 강원도 단강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몇 안 되는 교인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마을 사람들과 지내면서 매주 주보에 실은 짧은 글들, 소박한 글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한 꼭지가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옛날에 일이 너무 고된 머슴이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비도 안 내리시게. 머슴이 힘들다고 일을 그만할 수도 없고 또 해야 할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비라도 와야지 그 비를 핑계로 잠깐이라도 일을 멈추고 수만 번 돌릴 텐데 하는 야속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이 이야기를 이제 교회의 속장, 감리교에서는 속장이라고 하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역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제 교회의 속장이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농산일을 하는 가난하고 우직한 두 노총각, 그 두 노총각의 겹쳐 쌓인 피곤과 지친 모습을 보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걸 보고 나서 교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뿐이겠습니까? 재작년에 방영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러한 드라마에서도 날마다 반복되는 일과 또 수고와 단조로움에 지친 가족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잠깐 눈을 붙이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주인공의 어머니가 저는 오래오래 생각에 남았는데요. 그녀에게는 그 죽음이 온갖 부담과 압박에서 놓여나는 해방이고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제 싱크대 공장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틈이 나는 대로 일이 없을 때는 또 남편과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원망하듯 투정하듯 하소연하듯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고단함을 체념하듯 한 말은 이제는 정말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반 내놔요. 정신없이 자라는 거, 정신없이 뿌리고 거두다 보면 1년이 다 가고 365일 매일 교회 다닐 때는 그나마 하루라도 쉬었지. 더는 못해.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이제는 좀 노연하고 싶다는 탄식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서라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핑계 삼아서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반복되는 일과 고단함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한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바람 하나 이루지 못하고 그녀의 인생은 잠깐 잠이 들다가 그냥 그렇게 순식간에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주인공의 이야기보다 더 무겁게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라멕을 보았는데요. 라멕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라멕은 주님이 땅을 저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인생이 팍팍하고 고되다는 뜻이겠지요. 세상이 혹독하고 불행하다는 뜻이겠지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산을 넘으면 또 산이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나타난다는 뜻이겠지요. 숨 좀 돌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꼼짝달싹 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숨 돌릴 겨를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정하신 것 같다는 탄식입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기대 또는 그의 하소연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노아는 누아흐에서 나온 말인데요. 누하흐라는 말은 쉬다, 그만두다, 놓다, 머물다, 한숨 돌리다, 위로하다 등의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29절의 뒷부분을 개역 개정판 성경은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옮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은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옮겼고요. 저는 공동번역 성경 번역이 이 부분에서는 더 잘 와닿는데요. 이 아들은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해주리라 이렇게 옮겼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반복되는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서 노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아들의 시대에는 아들이 자라나서 맞이하는 세상에서는 생활에는 쉼과 여유가 있고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 사는 시대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람 사는 곳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삶을 고해라고 합니다. 부담과 압박이 어깨를 짓누르고 합니다. 요즘은 더 심해진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아기도 낳지 않겠다고 하고요. 일도 한 30대까지만 죽으라고 참으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면서 한 다음 40대 넘어가고 나서는 그냥 그거 가지고 살겠다고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어떻게든 벗어나서 쉼과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세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과 두려움이 돈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있으면 쉼과 위로와 평안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그 압박과 한편으로는 그 기대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성공하면, 이름을 내면, 힘을 가지면 온갖 짐에서 해방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면 잠깐이라도 그러고 싶은 마음에 쾌락과 향락을 찾습니다. 소비와 소유에 중독됩니다. 게임을 하고 오락에 열광하고 술을 마시고 약물에 의존하고 과시하고 포장하고 명품을 사고 물질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그러다가도 해결이 안 되고 더욱 공허해지고 더욱 허망해지고 더욱 우울해지면 아예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노아가 찾은 답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노아는 팍팍하고 고단한 인생의 위로를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십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지치고 버겁고 외롭고 지루한 인생에 술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누구도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단함은 피할 수 없지만 한 잔의 술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받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곤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술은 이게 일종의 메타포이겠지요. 좁은 의미로서의 술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의 술일 것입니다. 음료로서의 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노연하게 하는
풀려나게 하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일 것이고 상징하는 말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짜 술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약물이겠고요.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권력, 누군가에게는 명성, 누군가에게는 게임, 누군가에게는 성, 누군가에게는 소비, 누군가에게는 소유, 누군가에게는 향락 등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취해 있게 하는 위로이자 즐거움인 것처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 사람이 잘 본 것 같습니까?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처럼도 보이는데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노아만의 특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특별함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풍요에 있지 않았고, 지식과 지위와 권력과 명성에서 비롯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에도 있지 않았고, 술과 약과 유흥이 가져다 주는 쾌락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도 그런 삶을 추구한 적이 없었고 홍수 이후에도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수고나 고통이 없는 쉽고 편한 삶도 아니고 또 수고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술로 상징되는 그러한 것들도 아닙니다.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와 구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결과이고 그가 누린 생명과 평화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결과입니다. 애당초 노아는 세상에서 위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노아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루어질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홍수 이전 시대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라고 하였습니다. 불현듯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라는 그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쉼과 위로와 안정과 기쁨과 평화를 얻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먹고 남들처럼 마시고 남들처럼 일하고 남들처럼 장가가고 남들처럼 시집가다가 또 남들처럼 잠시 취해 있다가 잠시 즐거워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는 쉼과 위로와 안정과 기쁨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노아는 그런 시대의 삶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지, 아주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지, 아니면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장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노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위로와 평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노아를 보기 이전에 람եկ의 탄식부터 우리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람եկ은 주님이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땅이 너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범죄한 그들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혹독하고 불행한 것은 사람의 자기 중심성과 교만과 욕망과 불안이 가져온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과 인생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자기의 의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라멕을 탄식하게 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의 자리를 넘어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상의 모습과 함께 아담과 같은 선택을 하지도 않고 라멕과 같은 탄식이나 기대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아간 것이고요. 노아 이전에 에녹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고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좀 양면적인데 아담처럼도 살아보고 라멕처럼도 살아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후, 하나님과의 싸움 후 야곱은 그가 집착하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야곱의 모습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야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해가 떠오릅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그의 길에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은 새로운 쉼과 위로와 평화와 생명과 구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한 도전입니다. 어떤 평화를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족을 하고 어디에서 안식을 할 것이냐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있는 한 수고와 고통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뿌리 깊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안식과 위로와 평안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알고 욕심과 불안과 집착을 놓아버릴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노아가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쉼과 여유를 누리게 되고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벗들을,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수고와 고단함에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가만히 품어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참된 쉼과 위로와 평화를 얻지 못함을 깨닫고 욕심과 불안과 집착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